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욥기 21장 말씀을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이 그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젖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들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의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욥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소발이 그렇게 말했었죠. 너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이웃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네 소유로 삼았던 사람이었다.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욥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와 지식에 도무지 맞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고통당하는 자가 죄를 범한 사람이다라는 고통당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논리에 맞추려고 지금 욥을 죄인 취급했고 그저 죄인이다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되질 않으니까 욥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들이 꾸며낸 그런 조서를 들이내민 것이죠. 어저께 소발이 했던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질렀지. 넌 이웃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네 소유로 삼았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욥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증거가 있느냐?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아예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 버렸던 소발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증거를 나에게 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법에 따르면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어야 그를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이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것이죠. 증거가 없는데, 우리가 증인을 세워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형제가 범죄하였거든 네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 얘기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법대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분명한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논리만 가지고 욥을 죄인 취급했고, 죄인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했지만 그것은 결국 거짓밖에는 되지 않는다. 오늘 34절에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결국에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했고 너희의 대답은 거짓이다. 결국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저께 소발이 말했던 대로 악인은 분명히 다 망한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악인은 분명히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욥을 보니까 다 망했으니 욥이 악인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한 사람들, 이 세상의 악인들을 살펴보았느냐? 그들이 과연 다 망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 내가 말한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를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어저께 소발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가 지금 초조하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욥 때문에 뭔가 그 침해를 당하는 것 같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자꾸만 뭔가 걸고 넘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초조하다, 뭐 조급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욥을 이기려고만 하니까 그가 초조했던 것이고 그가 조급했던 것이죠. 근데 욥이 도리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조하면 내가 초조했지. 지금 내가 초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조급하지 않겠느냐?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내가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하면 더했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뭐가 그렇게 초조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조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하나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변론하고 있고 결국 그의 모든 변론은 사실 친구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얘기하면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욥을 친구들이 처음 만나러 왔을 때 그들은 이미 놀랬었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했을 때는 놀래서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자꾸 자기들의 논리만 가지고 욥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한 어떤 놀람도 긍휼히 여김도 없고 자기들의 논리만 욥에게 쏟아붓고 있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라고 말하면서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이 보니까 친구들의 말은 악한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하고 다 망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예요.
욥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해요. 악한 사람들은 다 망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악한 사람들 살펴봤니? 지금 이 현실에서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봤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느냐? 악인들이 다 살아남아 있고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마저도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집에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기르고 있는 짐승들도 하나도 낙태하는 일 없이 잘만 새끼들을 낳아서 그들이 더 풍족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들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늘 신나게 놀기만 해요. 늘 즐거움에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늘 즐겁게 살고 있다라고 살펴보았던 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논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악인들은 다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욥의 말만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서 어떤 말씀이 있죠? 시편 73편에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그 아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부러운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부러워요. 여러분은 안 부러우시죠? 부럽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들이 뭔가 떵떵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저것을 나한테 주셨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저들이 갖고 있는 돈의 뭐 한 반이라도 나한테 주셨으면 세상이 더 의로워질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가끔씩 부럽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섰나? 뭐 그런 거. 의롭게 살려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잘못했나?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내 자존심이 있어서 또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어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맨날 잘 사니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은 그냥 큰 곳에서 세상에 온통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세상은 모든 비난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전혀 정의로움도 없고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죠. 그들이 영혼을 팔아치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불의한 일에 계속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감각이 없는 자들처럼 되어서 조그만한 어떠한 수치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는 그게 왜 안 되지? 구약 개론 시간을 배우면서 예언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 붓는다라는 것 배웠잖아요. 기름 붓는 직분이 성경에 3가지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왕에게. 근데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권력을 갖게 되죠. 정치 권력을 갖게 되죠.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종교 권력을 갖게 되죠. 그들의 삶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왕이 자기 얘기를 들어줄지. 나단 같은 사람은 참 좋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들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나도 제사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왜 그들이 안 했겠어요? 근데 왜 나는 예언자가 되었지? 어저께 에스겔서를 묵상을 했는데 에스겔이 예언자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25살이 되면 제사장 인턴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25살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30살 때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충분히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 권력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엘리트였던 것이죠. 근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그가 예언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 예언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에스겔은 행위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행위 예언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는 예언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을 하기 위해서 390일이었나?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야 돼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셔서 두루마리를 먹어요. 이런 행위 예언을 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예언자들이 다 그렇죠. 이사야는요,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3일 밤낮을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겠죠. 저 인간이 점잖았던 양반이 왜 저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뛰어다니나.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제발 좀 다른 이방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다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악인들이 다 망한다더니 악인들은 죽는 날까지도 그냥 아무 재앙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욥의 눈에 보였던 것이 그런 것이지만 욥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분명히 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소발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요, 내 현실, 내 주변의 것들을 아무것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충분히 바라보지만 그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현실을 견디고 돌파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눈 감고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귀 막고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입 막고 살지 않아요. 그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분명히 보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현실 세계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붙잡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듯이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집을 빨리 떠나셔서 산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거기서 사시면 돼요. 뭐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아무 세상과 상관없이 사세요. 셀폰이든지 뭐든지 다 버리고 그냥 혼자서 기도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왜 교회가 도시 속에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발에게 욥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현실을 보고서 얘기를 해라. 너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나를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죠.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원론적인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원론이 뭔지 아세요? 헬레니즘 철학이 이 땅에 도래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더 크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 안에 있다.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만 있으면 돼. 밖으로 나가면 밖에서 그냥 속된 것 속에서 그냥 있던지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면 돼. 거룩한 일은 내일 아침에 또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구별해 놓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성경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세계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일에 두려움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늘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것은 그냥 내 삶이, 내 인생 자체가 그냥 편안해서 아무런 갈등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끝까지 이 일들을, 끝까지 이 과업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평안함을 갖고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마음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아주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거룩하고 그냥 거룩하고 다니고 거룩하고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놀래잖아요. 너 교회 다녔었어? 뭐 그런 식으로 놀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 목사였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을 보자. 욥이 친구들에게 제발 좀 나한테 그렇게 뒤집어 쓰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이 아무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너희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지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52장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했던 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도무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 그는 승리자로 있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욥기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1세대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그대로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2세대, 3세대들은 왜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욥기가 기록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패러다임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욥기가 기록되었는데 그 패러다임이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죄를 범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으니까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랬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의 말씀과 욥기의 주제를 우리가 깨달아 가다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잘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악한 자들 조금이라도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계셔야, 예수님이 내게 계셔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눈 우리가 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합심으로 또 기도할 것은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연무대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함께 기도하며 이 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